자,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맴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들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하나님 배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가을이 되고 연말이 되면 곳곳에 모임에서 장기자랑들을 하는데요. 혹시 장기자랑이나 하면 노래들을 한 곡 좀 뽑으시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이 노래 부르시는 분은 없나 모릅니다.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떠난 이별 고개. 입에 착착 붙으시는 분 계시죠? 네. 저희 아버님이 약주만 하시면 부르셨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정릉 이 미아리 고개와 아리랑 고개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아리 눈물 고개. 자, 여기서 퀴즈. 이 노래의 제목이 뭘까요? 한마는 미아리 고개. 저 언니 뭐 하는 언니니? 네, 찬양대 언니인데 틀렸습니다. 네.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맞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야, 역시 단장의 미아리 고개. 전 어렸을 때 되게 궁금했어요. 단장이 뭘까요? 단장이. 단장. 그 단장이 어린 마음에 이게 단장이 뭔지를 몰라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단장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전을 어제 찾아봤습니다. 단장이라는 국어 사전을 찾으면 14개 단어가 나옵니다. 다양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단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듯이 이렇게 이쁘게 단장하다. 이런 단장이 있고요. 그리고 짧은 지팡이, 그걸 단장이라고 하죠. 짧은 지팡이. 그리고 이 단장은 왜 단장 넘어 짧은 담이 낮아가지고 짧은 담을 단장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좀 낮은 담을 단장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단장은 무슨 단체의 우두머리 단장이 있죠. 단장님 이러는 단장. 근데 그런 단장 말고 여기에 단장은 이렇게 끊을 단자와 장자를 써서 장이 끊어지다라는 말입니다. 장이 끊어지라.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 장이 끊어지듯이 슬프고 아픈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단장이라는 단어는 모원단장이라는 사자성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모원단장이라는 말은 4세기에 지금은 21세기를 살죠? 맞나? 21세기, 오케이. 4세기에 중국 5호 16국 시대 진나라 환원이라는 사람이요. 총나라를 치기 위해서 양자강 계곡을 배로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배로 지나가는데 배 위에 이렇게 나무가지가 있었답니다. 근데 나무가지 위에 원숭이 새끼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 중에 하나가 이 원숭이 새끼를 팔로 낚아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 위에 새끼를 데리고 히닥거리고 군사들이 희롱하고 있고 이게 가는데 갑자기 저 해변가에서 어미 원숭이가 막 깨끗거리면서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잡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며 쫓아오길래 이 환원이라는 분이 이 배를 육지로 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육지가로 이렇게 가는데 댔더니 이제 원숭이 엄마가 배 올라탔어요. 배 올라타는 순간 갑자기 엄마 원숭이가 그대로 죽으신 거예요. 원숭이를 죽으셨다는 게 좀 이러네. 돌아가셨어요. 원숭이 어머니께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환원이라는 분이 너무 놀래서 엄마가 어떻게 배 타자마자 죽었을까? 그런데 배가 이상하더래요. 그 엄마의 배가. 그래서 저 배를 좀 갈라봐라. 근데 배를 갈랐더니
배에 있는 창자가 다 토막토막 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원단장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애절하고 안타까워서 막 큰 슬픔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현상을 모원단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 바로 그렇게 슬픈, 그렇죠, 한 많은 미아리 고개, 맨발로 절묘절묘 끌려가신 이 곡이에요. 정말 내용이 살벌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였고요. 지금 이 모원단장이라는 이 내용을 담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참 안타깝게요,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과부였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지만 과부를 사는데 그 어머니에게 독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독자가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정말 울면서 그 죽은 젊은 아들을 관에 메고 나오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는 오늘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올해 그 예루살렘을 가보고 여기 나인성이라는 데도 가봤습니다. 가나의 혼인자한테 있던 예수님의 그 가나 이런 자리에서 멀지 않았던 동네인데요, 그런 곳으로 지금 가고 계신데 제자들과 많이 동행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보니까 과부가 울고 그 아들이 지금 관에 메어 나오는 중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과부를 보시고, 자, 여기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요, 독특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로 발음하기도 좀 힘든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mercy라는 단어가 있고, 이 스플랑크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독특하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be moved as to one's vows. 창자가 움직일 만큼 그 안에 깊은 슬픔과 아픔을 같이 느끼는 이런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 홈리스 정도 보면서 불쌍하네, 돈을 좀 줄까, 이 정도의 가벼운 동정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속 깊은 곳에 창자가 움직일 만큼 정말 간절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옆에서 그 장면을 보시는 어머님 마리아를 마치 지금 보고 지금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안타까우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정말 보여지는 것 같은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 안에 이 여인을, 정말 이 가나의 나인성에서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아들을 세상에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혹시 불교를 좀 믿으셨던 분들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불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의 옛날 인도의 구시라 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늘 나인성,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시는데요, 인도의 구시라 성의 시다림이라는 이 한가한 숲속에 석가모니께서 많은 제자와 함께 그곳을 지나십니다. 근데 그 숲을 지날 때 한 여인이 처절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이 젊은 여인을 보고 울지 말라 하십니다. 석가모니도 울지 말라 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울면서 석가모니에게 매달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내 외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절히 애원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석가모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일어나서 동네 마을로 내려가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쌀을 한 움큼 얻어다가 죽을 끓여 먹이면 너희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과부가 너무 기뻐가지고 마을로 힘있게 걸어가고 하루 종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묻고 다니며 쌀을 얻기 위해서 다녔는데 하루 왼종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부처님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하루 종일 다녀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한 톨의 쌀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생자 필멸이니라.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는 것이거늘 인연에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 너무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갑자기 설법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부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한데 실제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곳에 담겨진 부처님의 모습도 다르고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고요, 그 결과도 당연히 다릅니다. 오늘요, 부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생자 필멸, 사는 사람이 반드시 죽을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하시며 이 일은 초월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히브리서는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대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여기에 sympathize with our weakness,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과부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냐,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기고 살아라 이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게 맞습니다. 정말 우리 무숙자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숙자들을 바라보면서 못 해주니까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돈이나 좀 내고 말지 뭐 이러고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은 이 일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향하여 쏟아지며 다가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귀한 모습을 보는데 어떤 모습이냐?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간절한 마음으로, 처절한 모습으로, 진짜 힘든 모습으로 모호한 정말 어머니 원숭이가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을 지날 때 예수님도 그 여인과 함께 컴패션, 함께 그 마음을 쏟아가며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로 죽는 그 모습을 보시고 견디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그 자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이기고 살아라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독특합니다. 보통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거나 이렇게 살리거나 할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을 때요, 예수께 그를 위하여 간절히 사람들이 구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고 병이 떠나가며 살려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께 고침받기 위하여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리고 나오고 정말 예수님께 구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5장에서도 5명의 나병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은 독특한 것이 예수를 보고 앞으로 나와서 구합니다. 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여기에 이런 상황을 보면 예수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엎드려 구하고 청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본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본인은 나오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메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지붕을 뜯고는 예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백부장도 사람을 보내서 내 사랑하는 종을,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아무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도 예수 앞에서 살려달라 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먼저 이니시에이트를 하십니다. 먼저 다가가시고요, 예수님이 그냥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관을 멈춰 세우시고요, 그리고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살려주십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심지어는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십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구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먼저 구해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됨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사함을 입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아무도 부탁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오히려 원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과 히브리서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사하셨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느냐? 이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근본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 저렇게 살다가 죽음에 이르면 지옥 가고 말 사람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예수님이 가게 되는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지신 건 그냥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악해지면 불쌍히 여기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모르기 시작을 하면 불쌍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을 봐도 불쌍하게 못 느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지는 것인데요, 근데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이 정말 쏟아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를 기적을 왜 베푸셨을까요? 저들이 가는 길에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하시며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증거하시기 위함 그 전에 저들을 보시고, 배고픈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고, 그 임한 불쌍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 우리 주위에 연말에 특별히 우리 주위에 마땅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향하여 쏟아지는 그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쌍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 사하시는 건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게 너무 불쌍하고 딱해서 이 일을 하셨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한 번도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아노라, 믿노라. 에베소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신 오늘 본문은 진짜 독특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철저히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지셨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오늘 이 사건에 담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아멘하고 넘어가는데요, 저같이 좀 못된 사람들은 꼭 딴지를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말씀을 보면 딴지가 자꾸 걸어집니다. 딴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과부의 아들만을 살려주신 걸까? 그 당시에도 수많은 과부의 아들이 있었을 텐데, 죽음의 일들이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왜 안 살려주시나? 왜 이 과부만 살림을 받은 것일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의 간증이 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어떤 교회였는지 어떤 선교를 갔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들을 이끌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현지인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고,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와서 부탁을 하더랍니다. 기도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그 집을 다 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암이 나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청년들이랑 할렐루야 난리를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축하하고 그 형제와 그 현지인 청년과 또한 그 아버지와 정말 함께 예배하며 나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가중에 단기 선교팀 청년 남자 얼굴 하나가 어둡더랍니다. 얘가 왜 어둡지? 그래서 걔를 불러다가 형제 왜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똑같은 암을 걸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교회에서도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왜 이 형제의 아버지는 살아난 것일까요? 하면서 이 형제가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 내용이 연이어지는 간증으로 되어지는데 그 이후는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 내용이 여기까지가 제 안에 은혜로 기억이 났던 것이 뭐냐면 이것이 저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낫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 낫게 하시느냐? 왜 이 과부의 아들은 살려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살려주시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사람들만 그러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은 이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참 저와 같이 못된 사람들은 항상 이런 딴지를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봅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예수님이 잘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다른 일이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어떤 거냐? 왜 이건 안 하셔요? 왜 저건 안 하셔요? 딴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건물에서 빌딩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10명이 갇혀졌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소방관 분들이 정말
온몸에 이 무장을 하고 뛰어들어가서 그중에 5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관들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5명을 구원한 게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서 왜 5명은 다 안 구해냈냐고 야단하는 사람이 꼭 저 같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못된 사람들. 마음이 이게 구부러져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귀하고 소중한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것도 안 하시냐고, 왜 이거는 안 하시냐고 하나님께로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아예 생자필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한 명이라도 살려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단 한 명을 살려도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나님께 자기 백성이 돌아오셨도다, 이 장면을 보며 이분들이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살아난 한 사람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저처럼 못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하나님이 이건 안 하십니까? 저건 안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하신 귀한 일들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안 된 이야기들만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드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싶으실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랑 똑같냐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로 믿음으로 나옵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일까요? 왜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도록 하나님은 가만두시는 걸까요? 하나님 나쁜 분 아닙니까? 왜 저들은 죽도록 가만두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은 가만히 두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저들을 안 살리고 싶어서 안 살리시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으세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 소방관들이 왜 5명만 살렸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5명이라도 살린 것이 너무 귀한 것처럼 왜 저들은 살리지 못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살림을 받는 일이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의 이 과부,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왜 예수님 딴 사람은 안 살리고 이 사람만 살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이 나인성의 과부와 이 청년은 아무 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왜요? 본인은 살림을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왜 안 살립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불쌍함이 정말 엄마가 아들을 잃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시면서 그 어머니에게 다가갔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떠하리요? 안 믿었어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들이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서는 저런 하나님 내가 안 믿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할 말이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겐 너무 선하신 하나님이 맞고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오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왜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택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긍휼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왜 이 여인만 예수님이 긍휼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긍휼을 입어 그 아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입어 저와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독특해요. 다 예수께서 그러는데 가운데서만 요 표현을 할 때만 주께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Lord of Lord, King of King,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며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시는지. 하나 분명히 하나 아는 건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세요. 성경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He is good and His love endures forever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은 선한 분입니다. 저처럼 무식해가지고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악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람을 악하다 이야기하는 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선한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몰아가는 건 진짜 악한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 이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의 사랑이 His love endures forever,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긍휼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거칠게 함부로 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당신도 단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정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긍휼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LA 있을 때입니다. LA 있을 때 참 독특한 일을 경험했어요. 기름을 넣고 있는데 우리 홈리스가 와서 뭐 좀 달라 그러길래 도저히 그러니까 동전이 없어서 1불짜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홈리스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통 쿼러 주고 그랬을 땐 다 거의 20년 전이니까 쿼러 주고 이럴 때인데 1불짜리를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너무 행복해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갑자기 차가 하나 들어오는데 기름을 넣으려고 하다가 이분이 일본 분이었어요. 당황해하면서 저한테 오더니 내가 지금 이게 기름을 넣으러 왔는데 지갑을 안 갖고 왔다고, 좀 혹시 도와줄 수 있겠냐고, 지금 차에 기름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그러자고 하면서 제가 10불짜리 하나를 주었어요. 그래서 기름 넣으러 이분은 10불짜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 홈리스예요. 갑자기 이분이 인상을 막 쓰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10불 주고 나는 1불 주냐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10불 달라고. 그래서 아니 나는 당신이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걸 줬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걸 줬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화를 내면서 가가지고는 그 일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날 뭐 경찰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일부를 받았는데, 홈리스가 일부를 받았는데 그건 보통 받는 코로보다 4배나 많은 돈이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었어요. 그런데 다른 게 보이니까 갑자기 돈을 준 내가 악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일부를, 저 사람은 10불, 저 나쁜 사람이네. 왜 나는 1불밖에 안 줘? 말이 안 되죠? 1불은 자기가 뭘 했나? 내 차를 닦기라도 했나? 그냥 1불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화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런 축복도 주고 저런 사람도 주는데 나는 왜 내 삶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나에게 받은 것이 놀라운데 내 것 못 보고 정말 그러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은 혹시 아닐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 홈리스도 불쌍했고요. 가스가 없었던 그 사람도 불쌍했습니다. 저는 뭐 예수님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불쌍함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정 어린 좋은 일 한번 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의 받은 구원이 각자의 자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다양한 모습, 힘든 자리에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편안하게 있다가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구원을 받고 나는 이렇게 힘들다가 구원을 받습니까? 따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욥을 생각해 봤습니다. 욥이 아들을 다 잃었어요. 지금 오늘 나인성 과거의 일들은 세상에 은혜로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근데 욥의 아들은 살아나지 않았어요. 욥이 다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1명도 아니고 7명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저는 이 고백 못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아직.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싶은 소망은 있습니다. 언젠가 제 안에 진짜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 고백을 진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부처님은 야, 그러고 사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초월이 아닙니다. 정말 초월과 체율은 다릅니다. 초월은 다 그러고 사는 거야 이러고 체념하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체율은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체율하신 그 하나님, 나를 불쌍하신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까 뭐 다 괜찮아. 이 초월이 아니라 주신 이가 여호와시니 감사하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고백이 욥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초월신앙이 아닌 체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참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제발 억울하게 만들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그분이 받아야 될 그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